앞에서 예배자료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에 맞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에게 충만한 인지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님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계시는지, 벌써 다 컸다고 이제 양육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장성하여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손주도 이제 결혼해서 증손주도 볼 처지인데 뭘 이제 양육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 가정처럼 양육하여서 아직은 힘을 써야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장성하였다고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땅 가운데 또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 가정만이 통하는 법이 있고 그 가정만이 세워놓은 가정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흔히 아이들이 아빠를 왕이라고, 엄마를 여왕, 그리고 자기들은 왕자, 공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공주놀이를 하고 또 왕자라고 막 적을 물리치고 이렇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희 집에서는 왕입니다. 아이들이 아빠 왕이 나는 공주야 이러고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왕을 왜 공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도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저희 가정 나름의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국가라면 국가를 이루는 그런 요소들이 똑같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국가라 이루는 것을 요소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라고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데, 영토가 있어야 하고, 또 국민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영토는 대한민국도 영토가 있습니다. 영공, 영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영토가 있어서 독도부터 또 이 땅의 곳곳에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이루기 위한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이 없으면 우리가 100년 전에 겪었던 그 아픔을 또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크든 작든 온 가족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보내고 잠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또한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구성원이겠지.
그래서 아빠, 엄마, 또 자녀들, 또 손주들, 또 그러한 가족 구성원이 또 하나의 나라를 몇 명이건 간에 그 가족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이 국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권은 무엇인가? 국가의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투표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민의 권리를 위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거기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가정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까? 어디에 권리가 있습니까? 그 기준이 부모가 되고 또는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주권을 결정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힘이 있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어머니의 뜻대로 하는 순간 그저 그 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또는 요즘에는 자녀가 가장 소중해서 자녀가 기준이 되고 자녀의 뜻대로 결정하게 되면 자녀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위에 사람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 되면 돈 때문에 이리저리 오고 가는 가정이 되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되면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은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멋있고 크고 멋진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주님이 귀히 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들 모두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지요? 아닌가요? 다들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부모 중심, 가장 중심이었던 가정이 자녀 중심, 그리고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로 이렇게 가정의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들에 대한 게 참 어려워요. 저도 저희 아이들 이제 8살, 4살 이렇게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키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 때리기도 많이 때렸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 대할 때도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저도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저희 때까지가 거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맞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정말 많이 맞았어요. 뭐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고 일단 맞고 시작했던 것 기억이 있습니다. 또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더 그러했어요.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님이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학부모 상담으로 오셨어요. 근데 선생님에게 이 얘기 저에게 듣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생님, 혹시라도 승윤이가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때리세요.
선생님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때리라고.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하셨을까 싶기도 한데, 예전에는 그렇게 때려가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자녀들을 매로 교육하고 징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사랑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징계하기도 하고 또 매를 베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적당히를 모르는, 한 대 때리고 나면 마음이 어려운데 2번 때리고 나면 그래도 효과가 있네, 3번 때리고 나면 이게 정답인가 보다, 네 번째부터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가 지나고 지금은 아이들에게 강요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때리면 안 됩니다. 아이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또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교육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성경을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마리아 몬테소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몬테소리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교육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아이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교육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주도권을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2가지를 듣고 보니 헷갈립니다. 성경의 한 군데에서는 때리라 그럽니다. 또 한 군데에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정답을 찾아야 할까요? 매일 들어도 된다면 얼마나 때려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때려야? 어느 정도 매를 가하고 징계를 해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 사랑으로만 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라고 하는데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흔히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또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구절은 사실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매를 들어서도 안 되고,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 노엽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말씀의 기준, 매를 들고 또 노엽게 하지 않는 이 말씀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대하고 자녀들을 권위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권위로 나아가고 아빠니까 엄마니까 말 들으라, 그리고 매를 들거나 또 강압적으로 하는 순간 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반대로 노엽지 않게 하려고 교훈과 훈계를 전하지 않고 자녀 중심으로 오냐오냐 하고 키우면 자녀에게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에게 훈육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훈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은 훈육하면서도 징계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을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할 방법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노엽지 않게 하시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자녀들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영혼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교훈하며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교육 이론들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며 노엽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자녀들을 대하시기를, 그래서 가정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디 불편한 것이 있어서 고객센터에 전화만 해도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교훈이라는 말을 언어로 살펴보니까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어린이들의 훈련과 교육, 더 나아가서 징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성경에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의로 교육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 바로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교육하다, 의로 정의로 아이를 대하는 것을 교훈이라고 합니다. 훈계는 말 그대로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으로 자녀들을 징계하면서까지 강하게 교육하여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만 들으면 교훈과 훈계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 쉽습니다. 강하게 징계하면서까지 아이를 가르치라는 말이 마치 아이를 노엽게 하더라도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러한 훈계와 교훈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 쉽다는 생각이 저도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징계하기보다는 징계 중에 감정이 들어요. 교훈하기보다는 잔소리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어제 저녁만 해도 제가 아이들을 막 혼을 내고 막 이렇게 훈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할 때
절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아이들, 자녀들을 대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성경적인 교훈과 훈계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꼴찌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모두가 훌륭한 학업적인 성적을 거두었던 가정입니다. 아이는 상급 학교의 시험에서 3번이나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집니다. 시험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탄식했습니다. 어째서 우리 가정에서 이런 바보가 태어났을까? 그 정도로 아이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훗날 최고의 조각가라 평가받는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오기스트 로댕이라는 조각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 공부 못해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아이고 이런 바보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아이가 세계 최고의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5살에야 겨우 말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간단한 말, 의사소통만 하다가 5살 정도가 되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멍청한 아이라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수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산수는 항상 낙제였습니다. 점수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늘 한상에 사라져 있는 저능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이 아이는 상상이 많은 저능아이다 라는 생활기록부가 적혀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바로 천재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면 제대로 된 교훈과 훈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교훈과 훈계는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착하게 살아라는 가르침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스승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훈과 훈계입니다. 성도님들부터 우리부터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교훈하고 훈계를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우리의 자녀를 내어맡길 때 주님이 어떻게 교훈하고 훈계할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자녀를 보면 답답하지만 주님을 보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교훈이요 훈계가 되십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합당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교훈하시고 예수님으로 훈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오직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모의 사랑이지만 때로는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이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가족에게 해준 일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화내고 짜증내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 자녀니까 내 가족이니까 하는 말로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을 진정으로 좋아하면서 자라나게 하고 사랑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의 훈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훌륭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자녀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 곧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들이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사랑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 모습이 때로는 세상에서 외면을 받고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에서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부모가 대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부모가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주님을 대신하는 그것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대신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사랑이며 또한 정의로움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교훈과 훈계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큰 사랑을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교훈하고 훈계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가정이라는 나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고 주님은 가장 결정적인 권력을 주권을 사랑으로 사용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자녀는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자녀가 잘나 보이든 아니든 똑똑하든 아니든 길을 잘 헤쳐나가든 아니든 다른 사람보다 낫든 낫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손들은 가장 귀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얼마 전 녹정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나은이가 1학년이어서 이렇게 아이 아내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종목에서 최선을 다할 때 아이들이 잘하든 못하든 이기든 이기지 못하든 끝까지 소리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 가족들이었습니다. 저도 상관없습니다. 꼴찌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무엇인가 하는 순간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부모는 아이를 응원해 줍니다.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에게 응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크고 화려한 거대한 나라, 거국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정의로움으로 거룩해지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세요 라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임재가 가정에 가득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국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심는 한 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하셨던 사랑의 행사를 자녀들에게 또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이웃에게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 하루에 3명씩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많으시면 좋습니다. 많으면 자녀들에게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3명, 4명 되지 않는다면 이웃에게도 꼭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인사가 자녀들에게 날마다 전해져서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고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이 한 주간 그리고 이번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의 선교사로서 가정의 선교 임명장을 다 비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받으실 분도 있을 것인데 잘 보이는 곳에 꼭 두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서 누구인지를 알 때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임명장, 선교사의 임명장을 꼭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북이 아니라 거룩으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면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서 우리 가정이 거대한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역사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여서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가족이 누리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은혜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녹중교회 모든 성도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여서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저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여서 노엽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가정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넘치고 넘쳐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